아멘. 오늘은 이제 하나님은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셨다. 구가죠. 무엇을 위한 구체적인 메시지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서 이 대제사장들 또 이 그다음에 장로들 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불러다가 재판을 열죠.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이름을 일어나게 했냐, 이 자를 일어나게 했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할 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이들이 눈치를 보고 베드로를 공격하지 못하고 이 이름으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놓아주죠. 현장에는 여러분 지금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 복음 때문에 예비된 사람, 제자 반드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위한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셨냐? 현장에 예비된 영혼을 위한 구체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베드로가 그 재판할 때 그 앞에서 얘기한 고백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타 종교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타 종교로서는 인간에게 온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훌륭한 종교, 훌륭한 어떤 스승, 훌륭한 어떤 성인들, 그들로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현장을 향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명자 가이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후대들 또 현장을 향한 이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죠. 그래서 1부 때 1과부터 6과인데 이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 그걸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잘 들었다면 다 주셨구나. 이게 믿어져야 되겠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이 세상 방법으로는 가질 수 없는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 떠나서 고아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 속에 성령을 주셨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좌의 문을,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도 주셨습니다. 현장에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도 주셨어요. 우리가 죽어도 유익한 이 답을 주셨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조차 유익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일부의 메시지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나에게 다 주셨구나. 이게 딱 결론 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주셨다. 그러면 다 주신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2부 7과 8과 9가 했죠. 이 7과 8과 9가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소서. 이게 주제예요. 전체 주제. 마음, 무엇을 향한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현장에 영혼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영혼? 구원받을 영혼이죠.
여러분이 새벽에 이번 주에 지난 주에는 내가 다 가졌구나. 다 받았구나. 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하구나. 이게 이제 새벽 메시지를 제대로 들은 사람의 고백이고, 이걸 듣고 이번 주에는 뭐냐면 다른 걸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 구원받을 영혼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깨달아지면 지금 말씀 흐름을 제대로 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현장을 향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향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뜨거워지셔야 돼요.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뜨거워졌는지 안 뜨거웠는지 현장을 향해서 마음이 뜨거워지신지 안 지신지.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현장을 두고 새롭게 도전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간단 말이에요. 기도하러. 근데 그 예루살렘은 처음 가는 길이 아니에요. 늘 가던 길인데 늘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어떻게 보입니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다 가졌구나라는 걸 알고 이제 성령 충만 받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한 베드로에게 무엇이 새롭게 보이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답을 가지고 현장을 놓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의 운명은 은과 금으로 바꾸는 게 아니구나. 여기다가 데려다주는 육신봉사로 바꾸는 거 아니구나. 물질봉사, 육신봉사로 바꾸는 게 아니구나. 구걸해도 이 인생은 바뀌지가 않는구나. 이 인생에 필요한 게 뭐냐? 내게 있는 것이 필요하구나. 내게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보고 얘기한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네 운명은 은과 금으로 바뀌는 게 아니야. 여기서 구걸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일어났어요. 아멘. 여러분이 오늘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1부는 뭡니까? 1부의 전체 주제는 영안을 열어주소서. 무엇을 보는 영안?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다 주셨구나. 나는 충분하구나. 이걸 보는 영안. 이걸 가지고 이제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을 보는 마음.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새롭게 할 수 있는 답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깨닫길 원하시냐면 창세기 3장 이걸 해결하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새롭게 준비할 것인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게 깨달았다면 여러분 현장에 이제 이걸 준비하시면 돼요. 바른 메시지를 가진 일꾼 준비. 그게 뭡니까? 실제로 메신저죠. 메시지죠, 메시지. 일꾼 준비, 메신저죠. 이 메신저로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살릴 메시지를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메신저가 어느 정도로 메신저가 되면 됩니까?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에 바울이 이만큼 준비됐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정도로 메신저가 되었냐면 내가 지금까지 한 거 나는 별로 그런 거에 의미 두지 않는다. 내가 지금까지 얻은 거 거기에도 난 힘주지 않는다. 나는 앞에 있는 것을 보고 간다. 표대를 향하여 간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간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그 이름 붙잡고 간다. 그 이야기를 여기에 하죠.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이 준비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오늘 베드로도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준비된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그죠?
감난원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마가다락방 이전에는 베드로가 어땠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 군인의 귀까지 잘랐던 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고난 받으실 때는 도망갔단 말이에요. 완전 다혈질이죠. 근데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 성격 같았으면은 이전에 베드로 같은 성격이었으면 재판에서 싸웠어야 되죠. 막 들이받고 싸웠어야 됐어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진정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이만큼 준비되면 돼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메시지가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과 빛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준비시키셨는가? 정확한 메시지가 있죠.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택한 그릇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나는 이방인을 향하여 임금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메시지가 딱 준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한 걸 우리가 확인하고 있죠. 베드로는요. 진짜 이 고백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이제 베드로에게 딱 준비된 부분이었죠.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자에게 지속할 힘을 주시고 지속할 만남을 주시고 지속할 장소를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게 됐냐? 유일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현장의 유일한 사람, 이런 곳이 현장의 유일한 장소, 그죠? 유일한 응답 다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뭘 응답을 받는 거냐? 예수님께서 세팅시키신 마가의 다락방, 이걸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다락방이 아니라 전도가 되는 다락방.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진짜 다 가졌구나.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진짜 현장에 구원받을 예비된 영혼을 향해서 말씀 운동하고 싶다. 내가 지금 이 부분이 자꾸 흔들리니까 우리 교회 교육자분들이나 장로님들에게 부탁해야겠다. 얼마든지요. 내가 이게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집중하고 훈련받고 싶다. 얼마든지요. 여러분이 마음에 확정을 하시고 자원하셔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게 메시지를 그냥 쭉 했을 뿐인데 연락이 온 거예요. 나 이렇게 살기 싫어요. 나 진짜 제대로 전도운동하면서 살고 싶어요. 질질 끌려가며 살기 싫어요. 진짜 나 전도운동 하고 싶어요, 목사님. 그래 다락방에 세팅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쭉 메시지 했는데 하겠다고. 나 하겠다고. 아니 내가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하겠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그 메시지 흐름을 잘 타시기 바랍니다. 말씀 흐름을 타는 사람은 잘 따라와요. 잘. 그러니까 목사님 나 진짜 이게 이렇게 살기 싫다고. 진짜 말씀의 흐름 따라서 전도 운동하며 살아야겠다고. 막 얘기하는데 제가 이거 뭐지? 나는 그냥 메시지 했을 뿐인데 매일 새벽에 메시지 했을 뿐인데 아니 연락이 먼저 오네. 이게 응답인가 보구나.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장에 예비된 영혼들에게 구체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현장이 어디냐? 원인 모를 고난 속에 죽어가는 형제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데요, 여러분 말을 안 하고 있지 숨기고 있지 원인 없는 고난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사람들 현장에 꽉 차 있습니다. 이 현장에 구체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고 답을 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원인 모를 고난 그 답이 누구에게냐?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 답이 있다. 그게 성경에 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밝혀줘야 돼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아시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로마서 3장 23절을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당신이나 나나, 당신이 배웠든 가졌든, 내가 못 배웠든 못 가졌든 모두 다 죄인이다. 그죠? 그럼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 다 지금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누리고 얼마나 못 가졌고 얼마나 힘들게 살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똑같은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운명이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문제를 겪는 것이다. 이걸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멸망시키는 대상이 있죠. 영적인 존재. 지금은 이걸 아예 드러놓고 문화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귀신이 있다라는 거. 귀신의 역사라는 거. 그래서 사람들 유튜브에 그 무속인 누굽니까? 그 생각나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박수무당인 무속인 배우였던 그 무속인에게 계속 연락이 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이유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육자들한테 내 이유 없는 고통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찾아와야 된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우리 중직자님들에게 내 원인 모를 고난 좀 해결해 달라고 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저렇게 결론이 나면 하나님이 붙여주실 겁니다. 현장에 다락방 운동할 수 있는 문을 전도할 수 있는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예요. 또 현장이 있죠. 우상 숭배하는 현장. 이 우상 숭배와 똑같은 게 종교 생활입니다. 반드시 고통의 때가 오게 되죠. 이때 우상 숭배 오래 한 사람들, 종교 생활 오래 한 사람들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왜 우상 숭배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으로 우상 숭배했는데 장손이 안 될까요? 후대가 자꾸 이 문제가 왜 올까요? 있다니까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종교 생활 열심히 합니다. 뭐 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종교 있잖아요. 종교 생활 열심히 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이 고통의 원인을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오래 다닌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절대 아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존재가 있어요. 어떤 존재입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이 안에서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우상 숭배하고 안 될 수밖에. 노력해도 실패하죠. 어느 만큼 노력해서 얼마나 이렇게 대단한 한계를 뛰어넘고 어떤 대단한 공적과 공로를 쌓아도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죠. 이 귀신이 이제 그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쉴 데가 없어서 예전 집으로 왔는데 비고 수리되었거늘. 이게 비고 수리되었거늘이 종교 생활이거든요. 종교 생활은 비우고 그리고 이제 저기 뭐 하는 거 아닙니까? 수행하고. 그런데 귀신이 들어왔는데 그게 청소된 걸 알고 전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편이 전의 형편보다 나중 이 형편이 더 안 좋아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게 종교 생활이죠. 정확하게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시면 답이 납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로는 고통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교회를 다니는데 고통이 계속 오는 사람들 있거든요. 교회까지 왔음에도 그리스도가 안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안 누려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도 이렇게 지금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복음 생활, 믿음 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선행해도 어떻게 됩니까? 실패해요. 착하게 살아도 착한 일을 해도 이게 안 벗겨지는 거예요. 뭐가요? 뭔가 계속 눌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바깥으로는 겉모습으로는 좋은 일인 것 같고 착한 일인 것 같은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안에서는 눌리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는. 왜요? 누르는 자가 있어요. 누르는 자. 그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셨다고 합니다. 반드시 현장에 이 영적인 흑암,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걸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정신병, 노이로제, 영적인 병, 불안, 간질, 귀신 들린 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 많아요, 여러분. 요즘은요, 이 문제가 초등학교까지 내려가서 초등학교에 정신병, 정신질환을 담당하는 상담사가 있다니까요. 네. 지금 이 문제가 점점 후대에게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이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얘기해 주면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에베소서 2장 3절. 여러분 이거 계속 이번에 메시지 반복했던 거 아닙니까? 절대 인간의 것으로는 이 시달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시달림은요 영적인 문제로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육신의 질병에 대해서 정신의 질병에서 대해서 많이 듣고 보기는 하지만 영적인 문제, 영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달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답을 주시는 겁니다. 또 현장이 있죠. 질병, 불치병, 의사가 병명도 알고 약도 처방해 주는데 고쳐지지가 않아요. 난치병. 이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자들의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답을 줘야 됩니다. 질병이 오는 통로. 뭐가 해결 안 된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질병 걸린 자들, 불치병, 난치병 걸린 자들 만나서 뭐부터 해결하시 주십니까? 잘 알죠. 네가 인자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이 죄 사함부터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사할 권세가 있습니까?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누구를 만나거든 죄 사함을 받았노라고 얘기해라. 우리한테 그런 권세를 주셨다니까. 여러분이 질병 가진 자 있으면 당신의 죄 사하는 권세, 죄 사함을 오늘 나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치유의 순서가 있죠. 첫 번째, 이 사람을 죄를 해결한다라는 건 뭡니까? 이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먼저예요. 구원이.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아니 사단도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 병 났다고 나것 중에 전도하는데 밖에 전도하는 사람이 나는 당신보다 큰 병을 어디 가서 나았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불신자들도 응답받고 있다니까요. 기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병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어져야 돼요. 이 안에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이미 들어온 오래된 문제가 있어요. 상처로부터 시작해서 많습니다. 내가 나의 문제를 다 알지 못하거든요. 이거 반드시 치유해 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 후에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께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치유되어져 가야 됩니다. 이거는 목회자도 죽을 때까지 치유받아야 돼요. 신학자가 돼도 죽을 때까지 치유받아야 됩니다. 육신 그 이후에 육신 치료하는 거죠. 현장이 또 있습니다. 어떤 현장입니까? 다섯 번째 현장은 이런 삶 속에서 이제 더 이상 뭔가 이게 답이 안 되는 사람들, 치유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이제 막 쫓아가요. 쾌락을. 공허함, 마약, 이제 도박, 방황. 이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현장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방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엄청난 성공을 했는데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부자가요, 매일 잔치하는데 5가지가 없었다니까요. 매일 잔치했어요. 매일 잔치. 매일 잔치하는데 5가지가 없어요. 중요한 것이 뭔지, 중요치 않은 것이 뭔지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눈에 보이는 것이 뭔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뭔지. 이걸 여러분들이 답을 주셔야 돼요. 방황하는 사람들한테. 6번째 현장이 있죠. 후손. 후손이 고난당하는 거예요. 후대가 고난당하는 거예요. 아무 부모의 어떤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계속 고통입니다. 안 되는 사람들은요, 정말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주셨다라는 거 붙잡고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이 있다라는 것에 마음이 뜨거워지면 하나님께서 이 현장들을 여러분들에게 갖다 붙이십니다. 그때 답을 주시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 후대가요, 계속 자신도 답도 모르면서 제사하면서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귀신과 교제. 요즘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아주 친구처럼 문화가 그렇게 바꿔놨는데, 귀신은 절대 여러분의 친구가 아니라 귀신은 강도고 도적이고 살인자입니다. 귀신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그죠? 제사하는 건 귀신과 친하게 지낸다라는 거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이런 현장들에 정확한 답을 줘야 되고, 정확한 걸 도와줘야 됩니다. 뭘? 영접을 도와줘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이걸 도와줘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이라는 게 뭐냐? 첫 번째,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에 역사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신분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그 신분과 함께 권세를 얻죠. 위에서 주는 권세, 힘을 얻었단 말이에요. 사용하는 겁니다. 속임수에 속지 마세요. 그 현장에 속는 사람들 많은데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사용하세요. 여러분에게 뭔가 이 고질적인 문제, 또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계속 그리스도 이름 사용하세요. 네.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주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얼마나 깔끔하게 해결되는지 몰라요. 완전 치유해버리시거나 완전 데려가시거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삼을 것도 없어, 갈등할 것도 없어.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흑암을 꺾고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들은 땅의 것 보지 마시고 위의 것을 보며 살아가세요. 그죠? 여러분 길 가다가 5만 원짜리 주워보세요. 그때부터 길바닥이 다르게 보인다니까. 길 가다가 여러분 10만 원짜리 수표 주워 보세요. 길바닥만 보고 가요. 그 길바닥 보면서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등이 굽어요. 그 나중에 등 피기가 힘든 거예요. 그 땅의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하늘의 것 보기가 힘든 거예요. 왜? 길 가다가 주순 그 체험 때문에.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체질을 안 바꾸면 늘 시달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보좌의 것을 보고 가야 되는 보좌. 그죠? 위의 것이라는 건 보좌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영혼에 주셨습니다. 영혼이 하나님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정말로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야, 이게 참 참 이게 재밌는 건데요. 여러분 현장 잘 보세요. 못 배웠다, 못 가졌다 상관없어요. 인본주의에는 득도되어 있습니다. 문제 오잖아요. 못 배운 사람, 못 가졌다는 사람 얼마나 빠르게 인본주의 쓰는지 압니까? 여러분 인본주의는 경계하셔야 됩니다. 인본주의는 딱 여러분들 끝내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을 하셔야지.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지,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지. 인본주의 절대 쓰지 마세요. 그래서 인본주의 사람들이 너무 쉽게 인본주의 쓰는데 그 인본주의 쓰는 게 가장 손해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예전에 종로릇 했던 말을 자꾸 합니다. 예전에 종로릇 했던 말을 자꾸 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 목사가 돼서도 그러는 거예요. 못해 먹겠다. 못해 먹겠다. 그 말이 종로릇 했을 때의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이 말실수했잖아요. 근데 모든 대통령보다 역대 모든 대통령이 말실수 다 했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대통령 되기 전에 종로릇 할 때 했었던 그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종로릇 했었던 적의 말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그 말 좋아하거든요. 목태 먹겠다. 이런 말 끝내시고. 뭐 이런 말 하다가 요즘 우리 딸들이 어디서 그런 말을 배운지 모르겠는데 뭐가 잘 되면 아빠 나 금손이야. 그래서 이제 뭐 하다가 뭐가 잘 안 되면 똥손이야. 금손 똥손이 있대요. 금손 똥손이 맞어요? 여러분 그런 거 믿고 살아갑니까? 나는 금손이야. 나는 똥손이야. 내가 하는 건 뭐든지 망해. 내가 하는 건 참 잘 돼. 운빨로 삽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금손 똥손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이거 종로릇 했을 때의 말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무의식 가운데 나오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세요. 어제 수요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어제 집회 때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 사람들이요 복음 못 깨달으면 30년 말씀 들은 거 가지고 자빠진대요. 30년 훈련 받은 거 가지고 자빠진대요. 나라는 게 안 깨지고 계속 30년 말씀 들은 사람은 말씀 가진 거 가지고 대든대요. 훈련 받은 거 가지고 대든대요. 저희가 너무 웃겨가지고 맞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끝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다 주신 것을 믿었고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이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어떤 기도가 시작돼야 될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 질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듣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 주신 사실을 하나님 정확하게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제는 현장을 향하여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하심이 현장 살릴 사명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